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는 사순절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부터 이미 십자가로 방향지워져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지요. 광야에서는 마귀가 3가지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필 왜 이런 기분 나쁜 상황으로 인도하실까요? 그 정도는 버텨내고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영적 근육이 단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광야의 시련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임한 광야의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고독의 시련이었습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이지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별이 가득히 빛나는 밤에 사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환청인지도 모를 두려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길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나곤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광야를 경험해 보기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사실 우리도 정신적으로는 광야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고독한 군중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싶지 않아서 이리저리 떠밀러 다니기는 하는데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것이 현대라는 말씀이지요. 외롭고 쓸쓸하면 참 청승맞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고독에 더 높고 숭고한 차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위한 거룩한 순간으로서의 고독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언약의 순간에 시내산에 홀로 올라 40일을 지냈지요. 장로들과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며 언약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안 가겠다고 하니까 떠밀려서 혼자 가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령님께 떠밀려서 혼자 광야로 나아가셨지요. 거기서 새 언약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비로소 새 언약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외롭고 쓸쓸한 순간이 엄습해 오곤 합니다. 이 청승맞은 순간은 숭고하고 거룩한 순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한 인생의 변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욕망의 시험입니다.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와 법도를 따라 살 것이냐. 온 세상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요. 대부분은 진리와 법도가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누구는 마지못해서, 누구는 천박하리만큼 노골적으로 제 욕망과 욕구를 선택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욕망과 욕구를 거룩한 종교와 사상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겠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진리를 숭상한다 주장하는데 그 실체와 본질은 자기 욕망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례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가장 잘 지킨다는 듯이 거룩하고 경건한 표정과 몸짓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갑니다. 참 몸서리 쳐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한테 코 꿰어서 내 욕망과 아집대로 살다 보면 겉보기에 당장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 모순과 부조리의 파국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요. 하나님 말씀, 진리와 법도, 공평, 자유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의 시험에서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예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매 순간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제안으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전망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다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막상 현실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겪어내고 살아내 보노라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지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어둡고 고독한 시간을 통과 중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시련과 고난은 여러분이 이미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근육을 길러주시고자 특별히 허락하신 인생의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스파링 파트너가 무엇입니까? 권투에서 실전처럼 해보는 연습 경기 상대이지요. 너무 쉬운 상대도 아니고 어렵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상대를 세우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도 당당히 승리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스파링 파트너한테 KO 패당하면 어떨까요? 아 창피해, 이건 끝장이야, 걸음아 날 살려라, 잠적해야 할까요? 사라져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스파링 파트너에게 진 거니까요. 절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시 돌아보고 보완해서 다시 훈련하고 또다시 실전에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승리하면 됩니다. 세 번째, 공포와 위험의 시험입니다.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 뵌 적이 있는데요. 40일이 다 돼가니까 원래 풍채가 좋은 분인데 글자 그대로 몸이 피골이 상접해져서 반쪽이 된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물 잘 드시면서 금식해도 그 정도로 힘들거든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줄이고 힘드셨겠지요.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장면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 그것이 미리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지나치게 경건한 해석으로 들리지 않나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과연 짐승들이 평화롭게 이것을 관전하고 있었을까요? 광야에 뱀이며 전갈이며 늑대며 여우며 온갖 들짐승이 출몰하는 것을 예수께서 홀로 견뎌내신 것이 실제 상황에 가까울 것입니다. 배도 고프고 홀로 계시는데 짐승들이 자꾸 출몰하면 귀엽고 예쁘겠습니까? 더욱이 춥고 어두울 때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짐승이 눈을 번뜩이며 으르렁거리며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공포스럽고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동시에 광야의 공포와 위협 앞에서도 심령을 굳세게 지켜내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을 만납니다.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간직하고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 산상변모주일 본문에서요,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하는 어둡고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지요. 그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더욱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주문 외는 듯한 주술적인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고 품어가는 말씀 중심의 인격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가운데 우리 진정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시련을 거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로 어여시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실족해서 비뚤어지거나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련 이전에 모든 것의 기초와 출발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 성령님께서 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언제 임하셨습니까? 세례를 통하여 임하셨습니다. 세례 가운데 우리는 옛것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대망하는 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세례는 노아 때 대홍수를 상징하는 예식인데요.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으로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 장면을 읽었습니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언약을 무지개로 보증하셨지요. 금주의 성화로 원래 생각했던 작품은요, 윌리엄 터너의 대홍수 후 다음날 아침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뭔가 동글동글한 것들이 잔뜩 보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대홍수로 죽은 사람들의 사체를 표현한 것이다. 그 사체의 머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뿌옇게 보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인 것이지요. 이들의 울부짖음과 비명을 들으면서 당시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노아는 아마도 방주 안에서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랗고 검은색 조가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윌리엄 터너 이후 현대 회화는 추상성 또는 상징성을 더욱 고도로 발전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는요, 색깔만으로 인생의 비극과 슬픔과 아픔을 표현합니다. 로스코의 전시회에서 그의 그림을 직접 관람하는 사람들 중에요, 마음이 무너지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생애의 비극과 슬픔과 고통이 그림을 통해 전달되어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요, 마크 로스코가 생애의 비극과 슬픔을 형상화하다가 여기에 잠식된 나머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를 그린 그림 중에 마크 로스코의 비극적인 색채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성화로 사용한 대홍수 이후 41일째라는 작품입니다. 윌리엄 터너보다 한 세대 정도 연장자인 조지 와츠라고 하는 분의 작품인데요. 노아가 처음으로 방주의 창문을 열고 42일째의 세상을 다시 보았을 때 보았을 광경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주변을 물들이는 광경은 흡사 불로 심판하실 종말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만 같습니다. 바다는 햇빛을 검게 반사하고 있지요. 무지개의 색채를 이미 이 화면 가득히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옛 세상과 결별하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비극과 아픔을 말없이 그 바다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로스코의 비극적인 색채화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듯이 노아는 이 광경을 보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다 죽고 나만 살아서 참 상쾌하고 기쁘다, 신난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나중에 독주에 취해서 지내곤 하지 않았습니까? 잊고 싶은 비극적인 기억과 소리가 그의 마음을 꽉 메웠던 것이지요. 요새 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을 알았을 만큼 살아남은 자로서 느끼는 슬픔과 심적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이제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새로운 시대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버텨내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희망과 기쁨을 발견해 나가야 했습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입신양명한다고 성경 어디에 말씀합니까? 어떤 비극도 아픔도 겪지 않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술술 풀릴 것이라고 과연 어디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이후에 우리 삶은 반드시 고통과 비극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소풍이나 나들이 나가려고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자는 필연적으로 구시대의 옛 것들과 결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연옥교리의 근거처럼 오해되기도 하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셨다고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에도 그 악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격동하고 유혹했지요. 모두 다 같이 멸망하도록, 폭망하도록 세상을 망가뜨리고 또 망가뜨렸습니다.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또 망가뜨렸습니다. 그 결과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지요. 우리 시야로는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악의 권세는 결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통해서 세상은 다시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고통과 비극을 통과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고통과 비극을 반드시 통과해내야 합니다. 내가 고통과 비극 가운데 있다고 해서 버림받았고 끝장난 것은 아닙니다. 참고 견디고 통과해내면 그 다음에 궁극적인 승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세대의 모든 낡은 것들,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고 훈련되십시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생애에 많은 비극과 아픔이 있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과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주님의 새로운 세계로 초청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심령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공포를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자격과 공로로 할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 이름 붙들고 믿음의 여정 굳건하게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